오늘 요한복음은 필립보와 예수님께서 나누시는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화 조금 긴데 세 부분으로 좀 요약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고 또 그분을 이미 뵌 것이다. 라고 7절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필립보가 예수님께 말하기를 자기는 성부에 대해서 알게 되기는커녕 본 적도 없다면서 본 적도 없는 분을 어떻게 알겠냐는 취지로 말합니다. 그러니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죠. 두 번째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필립보에게 이렇게 이릅니다. 필립보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함께 있었는데도 알지 못한다는 말이냐? 자, 이렇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이러면 눈에 띄는 것이 이 알다라는 동사입니다. 동사 사용이 좀 많이 반복적이죠. 알게 되었으니 알게 될 것이다. 아는 것이고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냐. 그리고 이거와 대꾸를 이루어서 또 특징적으로 나오는 단어를 하나 더 꼽으라면 보다. 눈으로 보다. 보는 것.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이미 뵌 것이다. 뵙게 해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오죠. 자, 대화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아는 것이니 본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 알다라는 말과 보다라는 동사가 같이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서 너희가 나를 알게 되었으니 내 아버지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 7절 말씀도 사실은 우리말 성경에서는 알다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만 그리스어 성경에는 알게 될 것이다 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다와 보다가 혼용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부분에서. 왜 영어에서도 I know, 나 알아, I know, 또 때로는 I see, 보다 를 같이 쓰죠. 같이 쓰는 이치입니다. 근데 미묘하게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죠. 자, 이것은 인간의 알을 나타낼 때 두 가지 다른 차원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알려줍니다. 자, 그럼 필립보는 그 중에 어떤 알을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필립보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뵙게 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뵙게. 보게 해달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보게 해달라는 말을 썼어요. 필립보가. 이 보게 하다라는 뜻의 동사 이 데이크니오라는 이 말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다 고쳐준 다음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조심하여라. 다만 사제에게 가서 네 몸을 어떻게 보이고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바쳐 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여라. 보여서 증거하여라. 마태복음 8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증거를 보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즉 여기서 필립보가 뵙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말은 내 앞에서 눈에 보이도록 증명해달라는 겁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필립보가 나타내는 필립보의 이 말에서 언사에서 나타나는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만나는 사물들을 알게 되는 아주 구체적이고 경험적이고 실질적으로 아는 알미입니다. 이를테면 나는 이것이 나무인 줄 안다 라고 할 때 아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이죠? 보고 아는 겁니다. 내가 이게 나무라는 걸 보고 아는 겁니다. 경험하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경험적인 알미라고 하는데 내가 직접 나무를 보고 그것이 나무인 줄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알은 항상 보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감각적인 인식이라고 합니다.
필립보는 여전히 보고 나서야 알게 되는 인식, 경험적이고 감각적인 삶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세 번째 부분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차원의 삶이 나옵니다. 다른 차원. 필립보야, 그게 아니다.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함께 있었는데도, 밑줄 짝입니다. 함께 있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한다는 말이냐? 예수님께 알고 모르고는 함께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있음, 곧 존재함에 대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조금 다릅니다. 필립보의 거기서 알과. 이는 비물질적인 것에 대한 존재론적인 알미입니다. 그러니까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알미입니다. 어떤 것이 저기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저것이 당장 뭔지는 몰라요. 혹은 보지도 못했어요. 안 보여요. 그런데 저기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겁니다. 분명하게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있는 존재 자체를 알라는 겁니다. 이러한 알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나 사물에 대한 진리를 추상하고 추론하고 지성적이고 이성적 철학으로 유추하거나 연역해서 발견해내는 알입니다. 이를테면 아까는 저것이 나무인 줄 안다 이거잖아요. 이런 거는 나는 이게 사랑인 줄 안다 이럴 때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이 있는 줄은 압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알은 아까 전에 좀 인식론적인 알이라면 이건 형이상학적인 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알이 아니에요. 감각적으로 보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습니다. 이것은 직관적이고 깨닫게 되는 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컨대 인간의 알에는 인식에는 두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필립보의 물질적이고 감각적인 알이 첫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고 경험적이고 증명이 되어야 하는 인식입니다. 이런 알은 사실은 지식에 불과하고 그냥 정보를 추구합니다. 더 많이 알아야죠. 어떤 사물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게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죠. 성부, 하느님, 성부가 무엇이고 성자는 무엇이냐는 겁니다. 본질 뭐냐는 거죠. 무슨 특징을 갖고 있는지, 그게 뭔지 알아야 하고 증명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추구하는 알은 다릅니다. 이 알은 성부가 뭐냐가 아니라 누구인지가 중요해요. 존재가 중요합니다. 그분은 어떻게 우리와 있었는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성자는 누구이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왜 우리와 함께 계셨는지, 지내셨는지, 여기에 있는지 그 존재의 이유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다고 할 때 우리가 분명하게 식별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본질과 존재에 대한 구별입니다. 어렵네요. 이를테면 너무 중요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들 반려동물 많이 키우실 텐데 개와 고양이가 우리 인간의 본질을 알까요, 모를까요? 저는 온전하게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즉 아무리 반려견 교감을 한다 해도 인간이 가진 양심이 뭔지 몰라요. 우리의 회심의 계기, 그 회심의 내용들, 그리고 우리의 죄책감, 죄의식, 이런 것이 무엇인지 개나 고양이는 알지 못하죠. 그러나 그러한 개나 고양이도 우리가 지금 그들 앞에 있다는 건 압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알아요. 그들도. 자, 하느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수많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 또 환난,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우리는 도대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주님의 뜻을 당신께서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게 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부는 아니어도 좋으니 표징의 일부라도 보여주고 좀 증명해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필립보처럼 뵙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이때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하느님이 존재한다, 계시다는 것 자체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겪을 때마다 하느님은 거기에 계셨다는 것, 지금도 우리 곁에 있다는 것,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분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뭔진 몰라도. 이 존재에 대한 암, 있음에 관한 진리,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우리 삶에 주님께서 항상 함께 계셔 주신다는 것, 우리와 함께 지내시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시며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신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게 압니다. 그렇게 주님의 존재를 안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뵌 것입니다. 아멘.